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이천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죠? 예,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요. 우이천을 통해서 그 북한산 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한 5km 정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산책을 하면서 우이천을 걷습니다. 북한산 방향으로 우이천을 그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상쾌한 그런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또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쾌한 그 산바람이 마시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정말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고 정말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이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안에는 뭐 원앙도 있고요, 막 청둥오리도 있고요, 무슨 뭐 두루미부터 해가지고 뭐 물고기, 뭐 생태 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아주 너무 볼거리가 많습니다. 또 제가 또 가끔 잘하는 그 물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멍. 캠핑 가면 불멍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물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면서 그 우이천의 그 수면의 그 표면을 이렇게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면 또 그렇게 정신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한 바퀴 저 끝까지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올라갈 때는 조금 이른 아침이어서 이제 컴컴해서 그 수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아침 해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밝아지기 때문에 그 수면이 아주 자세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여기 다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위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물멍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물 위에 그 무슨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맺혀요. 그 약간 그 거품 같은 게 막 올라오고 그 다리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물이 약간 그냥 오염됐다는 그런 증상이죠. 그게 이제 거품들이 막 올라오면.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저 밑에 가면 또 다시 깨끗하게 물이 거품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좀 오염됐는데 저 밑에 들어갈수록 또 다시 맑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이천은 1급수잖아요. 1급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 그게 1년 내내 1급수로 그게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 잘 아시네요.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그 맑은 그 마르지 않는 그 물이 계속해서 매일 그 맑은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 우이천이 1급수로 1년 내내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로 인해서 우이천이 잠깐 오염이 됐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며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그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겨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많은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간절한 이 기도를 정말 이 오늘 저녁 우이천의 이 맑은 물처럼 하늘의 물과 그 성령으로 우리의 오염된 영혼과 또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수유동께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니고데모는 이름은 헬라어로 승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승리한 백성, 성공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성공한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린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내들린 공회에는 70인의 유대인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국회의 그 합친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진 최고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 안에서 최고 권력자이고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대낮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거나 또 이 30대 청년이었던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것이 유대 사회 안에서 소문이 나면 니고데모는 입장이 난처해지고 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아멘.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에서 최고의 권력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랍비어라고 호칭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유대인 안에서는 존경하는 대상에게 그 부르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메시아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의 고정관념과 또 그가 누리는 세상의 많은 권력과 가치들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또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문제의 늪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문제와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이 니고데모 같은 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은혜도 없어지며 마치 가뭄에 물이 없어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과 또 하나는 다시 한번 태어나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의 뜻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거듭나다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그 뜻이 거듭나다라는 이 원문의 뜻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임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거듭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로 세례받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신앙의 단계에서 거듭남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이거나 안 모태 신앙이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단계를 거쳐야 새롭고 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그 선글라스를 벗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 때 그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는 빛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그 자동차 운전할 때에 눈이 피곤이 덜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이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어둡게 보이고 정말 색상이 보이지 않아서 이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에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나에게 옆에서 계속해서 또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또 영적인 소경이 되어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아찔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다 이 말은 다른 종교에는 쓰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참선을 통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거듭남, 중생의 의미로 하늘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나의 이 영적인 안경이 벗겨지며 또 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소유하며 천국 백성으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니고데모의 육적인 한계를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물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강한 능력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